해야죠? 예, 하나님께 복종을 하는 거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거를 어떤 식으로 복종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자의 복종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무엇보다도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그 복종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 또 국가의 통치자, 이런 것을 바로 위에 있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어떤 시대였어요? 로마 제국 시대였어요. 로마 제국은 바로 황제 숭배 시대였어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라고 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예, 그런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에 복종하라. 예, 통치자들에게 복종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로서 황제 숭배를 강조하고 있는 저 로마 제국에 복종하라 하는 이 말이 이게 과연 맞냐?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너무 믿는 자로서 이제 헷갈릴 수밖에,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1절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어디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 권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여 그 사람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십니까?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4절 끝에 보면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 다스리는 자에게 권세를 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려 나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4절 처음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했으니. 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불법을 행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는 질서를 위해서 뭘 만들어 놓습니까? 법을 만들어 놓죠. 법을, 질서와 규칙을 잘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요.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헌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 법에 대해서
네가 그 통치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면 선을 행하라. 그 불법을 행하지 말고 그 법을 잘 따라가라. 그 규칙을 잘 따라가라. 이런 의미로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불법을 행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그 불법을 행해서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을 두려워해서 억지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양심에 따라 그렇게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진노 그 법에 대한 그 진노 그 법에 대한 그 벌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에 따라? 양심에 따라 이 선한 양심에 따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럼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 바울이 지금 로마 제국 그 지역 안에 있는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바울 자신은 그 로마 제국에 어떤 식으로 대하면서 복음을 전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불법을 행하지를 않았어요. 불법을 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뭐 재정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도둑질을 한다거나 또한 남한테 거짓말을 해서 금품을 갈취한다거나 그 재정을 갖고 복음을 전했다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스스로 일을 했어요. 당시에 그렇게 해야만 했던 상황 가운데 스스로 장막 짓는 일을 본인이 하면서 그 재정을 모아서 그걸 갖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거짓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아니면 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금품을 갈취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은 감옥에도 갇히고 막 이렇게 했습니까? 이건 불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주변에 복음을 전하니까 시기하는 자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또 이렇게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 고통을 당했을 뿐이지 바울은 그 국가에 대해서 자기가 불법을 행함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 유대인의 법이 또 있어요. 유대인의 법을 또 바울이 막 어기면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 이 디모데는 혼혈아였어요. 그 부모 중에 한 분은 헬라인이었고 또 한 분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를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디모데에게 할례까지 시켰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할례를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하라라고 했던 것이 바울의 주장이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표면적인 할례를 디모데에게 시켰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항상 양심에 따라 율법을 지켰고 또 국가의 법을 잘 지켜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 요즘 이단 그냥 어떤 특정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정치와 이렇게 뒤로 연합해가지고 자신의 그 교세 확장이라든지 세력 확장 그리고 권력의 그런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불법적인 행위들이 이제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이 정말 믿는 하나님이 진짜 믿음이라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거는 아닌 거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면서 그런 일을 한다? 이거는
온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신앙 가운데서 불법을 행하면서 이 신앙의 삶을 산다? 그거는 모순적인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권세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 불법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나라에서 살아갈 때에,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불법적인 내 유익을 위한 어떤 불법을 행하면서 이 신앙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죠. 항상 합법적이고 규칙과 질서를 지켜나가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행해 나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리더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을 때에 그 권세 잡은 자들은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자들입니까? 저와 같아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잘 좀 믿음 생활 했으면 좋겠는 것이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교회 빠지지 마세요. 예배는 꼭 드리세요. 우리 기도 같이 합시다. 우리 성경 읽읍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이렇게 명령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무엇이 유익이겠습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유익이겠습니까? 아니면 왜 나한테 자꾸 명령하는 거야? 목사가 뭔데? 구역장이 뭔데? 기관장이 뭔데? 왜 자꾸만 귀찮게 나한테 이렇게 시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그 권세를 통하여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여러분들을 천국에 이르기까지 도와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통치해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것에 우리가 거스른다면 결국 우리는 그 믿음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이해를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복종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못하면서 그저 저 사람들이 나한테 명령하는 게 싫어서 내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결국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을 통하여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 지도자를 이끌어 가셔서 또 우리 성도들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지도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함께 이렇게 가는 그걸 통하여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혹이라도 그 지도자가 잘못됐다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많은 영혼들이 잘못된 길을 갈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도자를 내리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 지도자의 말을 불복종한다면, 불순종한다면, 따라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지만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권세자들을 잘 따라가는 거,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행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